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던 이야기를 기억이 났습니다. 자, 지금 생각하면 그냥 부모님 언제나 항상 사랑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쓸지 요령을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것 죄송합니다, 엄마 동생 때려서 죄송해요, 엄마 라면 먹어서 죄송해요, 엄마 뭐 해서 죄송해요, 반성문을 2장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제 편지를 받은 부모님은 웃으시더라고요. 한참을 웃으시면서 반성문을 썼으니까 앞으로는 말 잘 듣고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래도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동생을 더 사랑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가 한 명의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그 순간뿐이지, 또 다른 자녀가 특별히 예쁜 행동을 해도 그 자녀가 예쁜 것은 그 순간뿐이지, 2명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그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둘 중 하나가 더 예뻐서 얘가 더 잘 되고 얘는 조금 덜 돼도 돼,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이유는 제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가 느끼기에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 더 사랑받기 위해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녀의 생각일 뿐이고, 부모는 그냥 자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2명 다, 때로는 3명 다 똑같이 사랑스럽고 예쁠 것입니다. 자, 제가 사무실에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타자를 막 치거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3시 50분쯤 저 멀리서 맞이아가 쫑알쫑알 거리면서 걸어오는 게 들립니다. 쫑알쫑알 시끄럽게 들리니까 일이 방해될 것 같은데, 그 소리를 들으면 시끄럽다기보다는 나가서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몇 시간 못 봤다고 쫑알쫑알 오는데 그게 보고 싶어지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저는 고3 때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산 근처 화정 아시죠? 화정 아실 거예요. 일산 조금 못 가서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강서구 가양동에 살았습니다. 근데 고3 9월 1일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이 아내는 수시를 합격한 시점이고 저는 수능을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야자를 하는데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를 한 3일 일주일 못 봐도 뭐 보고는 쉽죠. 근데 아이고 큰일 났네요. 여기 밑에 층에서 보고 있는데 보고는 쉽죠. 근데 그때는 야자를 하는데 그 뭐 수학 문제가 보이지 않고 머릿속에 온통 그 박청 사모님의 얼굴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자를 도망치고 버스를 3번 갈아타서 1시간 넘게 그렇게 저희 아내를 만나고 그랬습니다. 뭐 만나면 별거 없었죠. 뭘 특별한 거 하려고 간 게 아니고 그냥 햄버거 먹고 얘기하고 얼굴 보고 오는데, 그냥 보면 좋고 그냥 함께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래도 고3이었는데, 그것도 9월 1일인데 수능 2달 남았는데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시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결과물을 주지도 않아요. 근데 때로는 맹목적이고 일방적이기까지 합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감정을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9월 1일 날, 고3 9월 1일 날 제가 공부해야지 어떻게 아내를 만나러 야자를 도망치고 그렇게 연애를 하러 갑니까? 자, 근데 인간은 신기하게 또 사랑을 하고 싶어 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우리 1번 여기 보겠습니다. 말씀도 나왔으니까 1장 3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 죄인인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산다고요?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일방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을 죽여서까지 인간을 구원하는 게 이성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었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 아들을 죽이지 않고 구원하는 방법을 썼겠죠. 근데
정말 효율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눈이 멀어버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변화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우리 일신교회 여러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자녀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자녀가 신앙 안에서 제발 바르게 살아주기를, 그것을 항상 기도하시면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그 일방적인 사랑에 보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으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니, 부모님들의 마음보다 훨씬 간절할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변화됐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랑하셔. 내가 잘못해도 사랑하시고, 내가 뭐 해도 사랑하시니까 좀 잘못해도 되고, 조금 그냥 살아도 돼. 또 회개하면 되잖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변화된 만큼, 은혜만큼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데, 제가 영어 성경을 또 썼습니다. 이게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 조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 13절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 영어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Prepare your mind for ac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떤 거냐면, 저 보세요. 허리를 동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을 위해서. 뭘 위해서 준비하라고?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행동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위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변화된 삶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고대에나 현대에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단지 내 마음의 변화 정도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나는 부족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액션, 행동이 변하기 위해 먼저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마음이 변화되고 그 변화받은 마음으로 삶이, 행동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신하여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keep sober in your spiri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sober라는 말이, 제가 이 성경 버전을 쓴 이유는 이 sober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언제 쓰는 단어냐면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막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keep sober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술 취한 상태로 다니지 마세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단어의 가장 큰 뜻은 술 취하지 않으니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존재고 세상 일과 유혹에 매이지 않은 삶을 사는 존재인데, 자,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간신히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뜻으로만 살겠습니다.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쉽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니까 이 소버라는 단어는 취하지 마세요라는 건데, 세상 일에 취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일들, 여러 가지 세상 일들에 매여서 취한 상태로 세상 일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무엇에 정신이 나간 것 같이, 그냥 돈에 정신이 나간 것 같이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게 되고, 성공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에 매달린 것처럼 살아가게 되고, 자녀의 정신이 나가서 자녀의 성공만 뒷바라지하다가 내 인생 없이 그냥 그것만 살아가게 되고, 무엇에 취한 것 같이 그것에 인생의 목적인 양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깨어서 있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근신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은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말인데, Fix your hope completely on the grace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실 은혜에 당신의 소망을 고정하세요. 번역이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은데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단 한 가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고, 다른 세상의 소망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고정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이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고정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썼습니다. 소망을, 그러니까 이 소망도 있고 저 소망도 있고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순간 이렇게 살 수 있죠. 자, 기도해서 안 되면 마음이 놓이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 안 되면 우리 재물이 있잖아요. 또 기도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안 되면 이렇게 다른 믿을 구석 동원해서 살아, 이 내 인간관계도 안 되면 쟤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되지, 안 되면 저렇게 살면 되지 라고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고정하고 살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예수님 기도했는데 안 된다면 다른 거 하면, 이런 생각조차 우리 안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고정해서 살아가는 것, 이 고정이라는 단어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뜻입니다. 내 능력, 내 인간관계,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을 의지한다면, 자, 제가 찬양인도를 앞에서 씁니다. 저도 찬양인도를 고등학교 1학년부터 했으니까 17년 제 인생에 반절을 했습니다. 17년 넘게 했죠. 17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곡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압니다. 어떤 곡을 하면 성도님들이 손을 들어주는지 알고, 어떻게 했을 때 은혜 받는지 압니다. 근데 제 기술에 의지한다면, 그 17년 동안 했던 경험과 기술에 의지한다면 찬양 인도자의 가슴은 비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 가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 이 가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 인도를 시작해야 그날 은혜가 되지, 이 찬양을 가지고, 특히 이 찬양을 할 때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하면 너무나 쉽게 은혜를 받으시고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에 의지해서 찬양 인도를 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이것은 제 소망이 오직 십자가에만 있지 않고 그 찬양의 기술을 의지하고 제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어떤 재능, 제 어떤 기술이 아니라, 비록 이 찬양, 모두가 은혜 받는 찬양을 함께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선곡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제 소망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제 시선을 고정하고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단지 오직 십자가에만 고정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하게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하면 쉽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만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해서 그것만 의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fix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영어는 끝났고요. 자, 나쁜 발음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액션, 행동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어. 어디에 매이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만 두고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사욕을 따르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존재죠?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그냥 잘 되는 것, 그것만을 바라면서 살았던 존재에서 하나님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행위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위에 대한 강조를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행위를 거룩하게 살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마틴 루터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온전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제발 온전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일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자, 제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아는 자녀이죠. 제 딸은 근데 제 딸이 잘못할 때마다 제 눈치를 보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뭐 하나 이렇게 하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릴 때마다 눈치를 보고 이렇게 부모가 혼낼까 안 혼낼까 눈치를 보고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죠. 실수할 수도 있고 다만 그 자녀가 다시 한번 그 잘못을 안 하기를 바라고 있겠죠.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내일 당장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죄를 짓는데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그 죄마다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망하게 될 것 같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 삶에 병이 찾아올 것 같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 삶이 내 자녀가 안 될 것만 같은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어떤 두려움인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모두 다 그걸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에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십니까? 의식하지 않으십니까?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의식하지 않고 싶은 것 아니십니까? 그냥 하나님 그때는 잊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 제가 교회차를 운전합니다. 혼자 운전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서 택시가 훅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돼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갑자기 막 불이 타오르죠.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저 따위로 택시들은 저러서 안 돼, 운전을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말은 이런 차원에서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에 의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두려움. 하나님은 내 옆에서 탄식하면서 정훈아 그러면 안 되지, 정훈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라고 옆에서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있는 그것을 의식하는 두려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내 분노대로만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죄의 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십니까? 여러분들 분노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인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거룩한 삶이 뭐냐면, 자, 인터넷에 거룩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분리된 삶, 세상과 분리된 삶,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린 거룩한 삶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앞에서 거창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이유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셨죠. 자, 사랑이라는 감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비계산적이고 심지어 짝사랑은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 사욕을 위해서 조건 따지면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비이성적이고 비계산적이고 바보같이, 심지어 사랑 때문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너무 눈물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눈물이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거룩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주일 예배에 앉아서 졸지 않고 목사님 말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듣는 것, 주일 성수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쉬지 않고 하는 것, 방언하는 것,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 근데 베드로전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랑이 액션으로 나타나는 것,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라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남의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하는 그 상대방 역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7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을 사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무엇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화를 많이 내서, 내 욕심대로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이기적이라서. 자,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처럼 영혼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안타깝지만 사랑은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세요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셨죠. 근데 제가 우리 딸을 사랑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제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고 제 아내이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노력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신방을 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들의 어려움,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게 하시면서 저도 모르게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게 안타까운 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때로는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를 시키세요. 하나님, 저 너무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혼자 노력하지 말고 저 영혼을 너무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않고 내 어떤 이익과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벌써 피아노를 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교회에서 뭘 하고 싶은데 제 이익과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제 주장과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을 성령 안에서 비워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교회 안에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러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맹목적인 사랑이 시작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되지 않던 그 사랑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왜 내가 저 사람, 나를 향해 고운 시선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저 사람을 향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일신교회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존재,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존재,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존재,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지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존재,
이 회원동에 있는 이웃들, 그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존재. 내가 품은 태신자 교회에서 쓰라 그래서 쓴 게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타까워서 견디지 못하는 존재. 그 존재가 되는 것, 바로 그 존재가 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사랑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멈출 수 없는 사랑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피어나오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거룩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